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출애굽기 14장 말씀을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해방시키십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내십니다. 광야의 길로 이제 나오게 되죠. 이제 저들은 그 나올 때 또 그 자유의 몸으로 광야의 길을 하나님을 따라갈 때 그 마음의 기쁨, 그 즐거움, 애굽에서 해방받은 그 즐거움, 이제 이 길을 지나서 가면은 하나님께서 일찍이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땅에 살도록 해주실 그 소망, 이러한 마음들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득 찼겠죠. 감사하고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웃음이 있고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홍해까지 왔습니다. 그 바다죠. 그 홍해가에 와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장막을 치고 그곳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애굽의 군사들이 큰 무리를 이루어서 자기들이 있는 곳으로 달려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보았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상태를 하나님께서 기록해 두셨습니다. 10절 11절 보시면은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랬습니다. 11절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두 가지의 상태가 나타나죠. 10절에는 심히 두려워하였다 그랬어요. 조금 전만 해도 소망이 가득 차고 웃음이 가득 차고 정말 애굽에서 해방받은 그 기쁨,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가서 살 소망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내 눈에 그 어려움을 만났을 때 내 마음에 심히 두려움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우리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크고 작은 문제들을 만나면 두려움이 일어나죠. 두려움이 일어나죠. 그 두려움이 더욱더 커집니다. 그래서 심히 두려워하였다 그랬어요. 이것이 우리들의 이 죄의 성품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서 그 두려움이 일어나더니 그 두려움 속에 어떤 말이 나타나느냐, 어떤 생각이 나타나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려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이 광야에서 떼죽음을 당하기 위함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무서운 것이죠.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한다고 하는 생각이 백성들이 다 가지는 것입니다. 사람의 심리는 다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두려움이 일어나고 먼저 두려움부터 먼저 일어나죠. 그 다음에 악한 생각이 나타납니다. 죄에서는 사망의 생각이에요. 죄의 성품에서는 나를 복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불행케 하고 나를 죽이게 하는 생각이 나타나는 아주 악한 것입니다. 거기에서 생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조금 전만 해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던 저들이 완전히 돌변되어서 죄의 성품에서 나오는 소리를 100% 믿어버리잖아요. 죄의 성품에서 나오는 감정, 두려운 감정, 완전히 그 감정에 빠져버리죠. 그리고 그 죄의 성품에서 나오는 소리를 100% 완전히 믿어버리잖아요.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인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에 다 빠져버립니다. 네. 세 번째로 나타나는 것이 12절에 있습니다. 우리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서 여기에서 죽는 것보다 애굽에서 그렇게 힘들지만은 사는 것이 더 훨씬 낫겠다. 그리고 12절에 여기 보면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참 이 죄의 성품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자꾸 발전되지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애굽의 왕을 섬기는 대신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구원하여 내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 어려움 앞에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애굽 사람을 섬기리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죄의 성품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죄의 성품은 우리가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똑같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배운 사람이나 배우지 조금 덜 배운 사람이나 있는 사람이나 조금 부족한 사람이나 사람의 심리는 똑같아요. 어른의 마음이나 아이의 마음이나 청년의 마음이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의 성품에서 이런 것이 얼마든지 나타납니다. 문제를 만나면 일단 두려움, 불안 먼저 일어나죠. 감정이 제일 먼저 반응을 일으킵니다. 정말 우리 신앙생활 하는 거 배우고 훈련해야 됩니다. 감정에서부터 먼저 일어나요. 두려움이 일어나요. 불안이 일어나요. 절망이 일어나죠. 미움이 일어나죠. 제일 먼저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악한 생각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광야에서 떼죽음을 죽게 하기 위해서 나오게 하셨다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복이 아니라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더 복이라고 하는 이 생각에 나옵니다. 죄의 성품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사랑하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여기에 여러분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도 그대로 일어납니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이러한 상황에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14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이거 이제 훈련입니다. 우리 구원받았죠. 구원받았다는 말은 죄에서 해방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죄에서 해방받고 우리는 어디에 속하였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었어요. 구원받기 전에는 내 머리는 죄요, 죄. 죄가 주인이에요. 로마서 6장에 있지요. 본래 너희는 죄의 종이었다. 그러니까 내 머리 위에 죄가 있었단 말입니다. 죄가 생각으로, 사망의 생각으로 나를 정복하고 나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 종로로 타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방받았어요. 그러면 이제는 내 머리 위에는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이라고 부르잖아요. 주인, 나의 머리란 말입니다. 전에는 내 머리에 죄가 있었고 이제는 내 머리에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죄가 내 위에 있는 것 아닙니다. 구원받은 성도들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죄는 내 발 아래 있지 내 머리 위에 있지 않습니다. 내 머리 위에는 우리 하나님이 계세요. 우리 아버지가 계세요. 나의 주인이 계세요.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나의 머리를 따라서 살아야 되겠죠? 주인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야 되겠지요? 주인께서 주시는 인도, 생각으로 인도하세요. 생명의 생각을 따라서 살아야 되겠죠? 이제 그것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광야 생활입니다. 훈련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나의 머리가 되시는, 나의 생명이 되시는, 나의 인격이 되시는 주님과 함께 살아갈 줄 알아야 돼요. 주님이 주시는 감정, 주님이 주시는 생각, 이것을 여러분이 분별하시고, 이것을 여러분이 누리고, 이것을 여러분이 따르고 살아야 됩니다. 이 훈련이 광야 생활 40년입니다. 이 훈련을 우리가 잘 받아야 됩니다. 정말 잘 받아야 돼요. 이 훈련이 되지 않으면은 비록 구원은 받았지만은 여전히 죄에서 오는, 이 죄의 성품에서 나오는 감정을 따라서 살아가고, 죄의 성품에서 나오는 사망의 생각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훈련이 되지 않으면은 본래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사람은.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훈련해서 나의 성숙함을 나의 이웃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변화되어야 되고, 우리 아버지께서 인정할 만한 삶의 내용이 더 풍성하도록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를 만나면은 어떻게 훈련해야 되냐면은 하나님께서 주인을 찾아야죠. 나의 보호자를 찾아야죠. 나의 머리를 찾아야죠. 대적을 이기시는 주인을 찾아야죠. 그 문제를 다스려 주시고, 그 문제를 무너뜨려 주시는, 그 문제가 도망가게 하시는 이는 우리 주님밖에 없어요. 문제 앞에서 주님을 빨리 모시세요.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빨리 의식하시고, 함께 계시는 주님을 빨리 여러분이 믿음으로 영접하시고, 문제와 함께 있지 말고, 문제 앞에 있지 말고 주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 앞에 있도록 노력하세요. 이것이 여호와께서 주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훈련을 하지 아니하면은 주어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문제가 내가 거기에는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데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꼭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을 높일 때에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부인할 때는 하나님을 믿는 대신에 내 죄의 성품에서 나오는 생각을 믿고 그것을 발표하고 그것을 높이는데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지 않으십니다. 아셔야 돼요. 빨리 어려움을 만나면은 내 마음에 두려움의 반응이 일어나고 사망의 생각에 잡음이 일어날 때 여러분 거기에서 구원자를 찾으셔야죠. 구원자를 찾으세요. 이 사람 저 사람을 붙들어서 하소연하지 말고 그 사람이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이에요? 구원자를 찾으셔야죠. 아니면은 믿음이 신실한 성도를 빨리 찾아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도록 도와주는 그 사람을 만나세요. 내 일평생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광야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모든 문제에서 인도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몸이 아플 때는 의사를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면은 여기에서 대적을 물리치고 나를 이끌어 주실 분은 살아계신 나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문제를 보고 문제를 높이고 문제로 인하여서 닥쳐질 여러 가지의 걱정, 고민, 염려에 사로잡혀 버립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까? 역사 안 하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15절 16절에 보시면은 모세에게 이르시되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하나님께서 지시하셨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바다를 향하여 들고 있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합니다. 그 지팡이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하는 순종에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순종을 해야,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대로 해야 그 다음에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십니다. 모세가 홍해의 길을 연 것 아니죠? 하나님이 능력으로 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열게 할 때는 모세가 할 일이 있었어요. 모세가 할 일,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고 있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21절에 보시면은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이거 중요해요. 말씀대로 순종하였으며 그것이었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게 해야 됩니다. 우리의 순종이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근데 내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일을 못 하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했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을 밤새도록 불게 해서 물이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뜨거운 바람으로 그 바다의 그 땅이 바싹 마르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그 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를 이제 다 빠져 나왔습니다. 애국 군인들이 바다 안으로 들어오죠. 그 길이 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바닷물을 다 합치게 만들어버렸어요. 그 애국 군인들은 바다에 다 수장되었습니다. 그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또 어떻습니까? 또 찬양하고 기뻐하고 그 이제 15장에 나오죠. 하나님의 능력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이런 하나님이 능히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고 믿고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또 16장에 가면 어려움을 만나면 또 그 믿음은 온데간데 다 사라져버리고 또 원망하고 그렇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믿고 사는 사람이에요? 죄의 성품을 믿고 사는 사람입니까?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의 성품을 믿고 사는 사람입니까? 죄의 인격을 누리고 사는 사람입니까? 나의 주인 되시는 주님의 인격을 누리고 사는 사람입니까? 나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주님의 그 마음, 주님의 그 인격, 주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의 생각, 그것을 믿고 누리고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천국을 향하여 가는 우리들의 길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